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주님 약속 기억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아멘.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할렐루야. 언제나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그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들을 말씀 안에 서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온라인으로 대체된 이 시점에 저희들의 믿음이 혹여 연약하여지고 나태한 신앙으로 살지 않았는지 뒤돌아보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감격이 퇴색되지 않길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묵상하는 성숙된 믿음의 자녀들로 살길 원합니다. 언제쯤 끝날 줄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의 믿음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셔서 어찌 정명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또한 감사 영광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을 영혼 육이 강건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게 되길 또한 원합니다. 이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음 수요일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요한복음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지켜왔는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올해 10월 31일이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4주년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원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왔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개혁 혹은 개인의 신앙 회복의 불씨들이 일어나게 된 공통적인 계기가 바로 말씀을 지켜내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던 각 시대는 다르고 그 운동을 이끌어왔던 사람들은 달랐지만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신앙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고요. 그 불길은 그 당시 나름대로 크고 작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150년 전에
영국에 적지 않은 산불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영국의 욕셔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1372년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자로서 그는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성경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만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지적하면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인간인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대신하여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교황 자신의 구원도 보통 사람의 구원과 다를 바 없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결코 교황이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교회의 법률은 오직 성경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들은 다음과 같은 그의 저서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에 보면은 세상의 권력을 거머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책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언약이다. 그러므로 교황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Back to the Bible 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찬에 대해서는 그 당시 캐톨릭의 성만찬 교리였던 화채서를 그는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른 말로 캐논, 정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가 모든 것을 바로 재는 기준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존 위클리프는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그 자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고요. 그 자를 가지고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시 재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재보니 많은 것들이 틀린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자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자를 다 가지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영어 번역 성경인 Wycliffe Version이라는 겁니다. 그가 죽기 전에 2년 전에 이루어진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위클리프가 번역한 그 성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시는 활자 인쇄가 발명되기 전이었으므로 손으로 일일이 필사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보통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하는데 10달 정도 걸렸고요. 가격도 도서관 사서의 1년치 봉급만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클리프가 번역한 영어 성경은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많은 양의 성경이 필사되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국회에서는 법령을 제정해서 위클리프의 성경을 보급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위클리프는 1384년에 죽습니다. 그러나 31년 후인 1415년에 독일의 보덴 호수에서 개최된 컨스탄츠 공회의에서 그는 이단으로 판결이 되고 그의 저작을 불태우고 그의 무덤을 파헤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의 죄목은 라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교황 마르티누스는 위클리프가 죽은 지 44년이 지난 1428년 그에 대한 형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교황의 명에 따라 부관 참시와 함께 그의 뼈를 태운 그 남은 재를 강에 쏟아 붓도록 했습니다. 그가 영국을 중심으로 일으켰던 신앙개혁의 산불은 이렇게 유럽 전체에 퍼지지 못하고 꺼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으켰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개혁의 불씨는 50년 후 멀리 체코에서
다시 불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불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위클리프로부터 50년 후 사람이었고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한 인물입니다. 그는 사제가 되기 위해서 프라하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 당시 그가 공부했던 프라하 대학은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1382년 보헤미아 공주 앤이 영국 왕 리차드 2세와 결혼하므로 이미 두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요. 특히 체코의 많은 지식인들은 영국 옥스포드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온 유학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체코 대학은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혁파들로 인해서 개혁적인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얀 후스는 위클리프의 책들을 통하여 많은 영향을 받게 되었고요. 그 책들을 체코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처럼 성서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한 성서를 체코말로 번역하여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그는 캐톨릭 교회의 교권주의에 반대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직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에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해당하면 교황에게 대항하라고 설교까지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만일 교황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을 아는 경건한 자들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전통에만 눈을 돌린다면 이것은 교황을 거절해야 하는 표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교황과 영적인 고위층들이 경건한 삶을 벗어나서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 산다면 이것이 교황을 거절해야 될 두 번째 표시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세상의 장사꾼들을 내세우고 자신의 세속적인 삶에만 욕심을 내어 교회를 압박하는 경우 이것이 교황을 향하여 대항할 표시라고도 했어요. 네 번째는 만일 교황이 자신의 명령서를 통하여 구원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탈취한다면 이것이 교황을 향하여 대항할 표시라고 했어요. 이것들은 단순히 후스 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깊이 연구하여 깨닫게 된 말씀의 자아에 비추어 볼 때 틀린 것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후스의 주장은 대중의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1412년 후스가 캐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자 교회는 이에 즉시 대응하면서 결국 1411년에 파문을 그는 당하게 됩니다. 1414년 말 교황청은 콘스탄틴에서 공의회를 소집을 하고 후스를 교환합니다. 결국 체포되어 이단 선고를 받고 1415년 7월 6일에 화형장에 이슬로 그는 죽게 됩니다. 그리고 500년 후 프라하 광장 중심에는 그의 순교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1915년 후스의 동상을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후스의 처형은 체코인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체코 땅에는 혁명의 기운이 감돌기를 시작합니다. 1415년 가을에는 여러 귀족들이 콘스탄츠 종교회의의 결정을 거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를 하고요. 후스의 가르침에 따라 체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또한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 마틴 루터와 스윙글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도 성서 연구를 했던 학자였음은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알려졌고 영향력이 있었던 학자였습니다. 그는 특히 라틴어에 능통했어요. 후에 그는 헬라어에도 능통하여 주로 성경을 원어로 읽고 많은 그리스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신약 성경 원문 필사본을 모아서
비교 분석하였고 원어의 뜻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성경 원어 연구를 하다가 교회의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음을 발견을 하게 돼요. 헬라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것은 그동안 캐톨릭 불가타 성경에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게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1516년에 에라스무스 편집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루터가 성경 연구에 있어서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을 쉽게 우리들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을 유럽 전체에 번지게 하였던 종교개혁의 주역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도 앞에서 소개했던 종교개혁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에 비추어 종교개혁 운동을 주도했던 성서학자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사자가 되기 전에 에어푸르트 대학에서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에어푸르트 대학은 르네상스 혹은 인문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알려졌어요. 그는 그곳에서 인문학의 기초가 되는 헬라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배웠던 헬라어가 나중에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을 우리들은 쉽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그는 아버지의 강권에 의하여 법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도보 여행 중에 낙뢰를 맞았을 때 함께 가던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7월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사제가 되기 위해서 아우크스티누스 수도회에 그는 들어가게 되죠. 1507년 2월에 사제 서품을 받고 신부가 되었지만 그의 행적을 보면 성서를 깊이 연구하는 학자의 길을 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신부가 된 지 5년 후인 1512년에 비텐버르크 대학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고요. 그곳에서 성서학 교수가 되어서 성서를 깊이 연구하고 강의하게 됩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면죄부 비판 95개 조항을 게재한 것이 그가 이처럼 성서를 연구하고 가르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면서 주장했던 중요한 표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라틴어의 솔라, 오직이란 말로 시작되는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런데 성경 중에서 특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루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도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다시 한번 불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롭게 하여 주심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루터가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가르치다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의 중요한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 당시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로서 95개 조항을 비텐브로크 성당에 걸면서 함께 그것들을 성경에 비추어 토론해 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루터는 면죄부 판매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게 돼요. 27조항에 보면 연복의 안에 떨어진 돈이 딸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온다는 말하는 것은 인간의 학설을 가르치는 것이다. 32조항에 보면 면죄 증서에 의하여 자신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은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저주를 받을 것이다. 36조항에 어떠한 그리스도인이고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 증서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45조항 가난한 사람을 보고도 본체만체 지나버리면서 면죄를 위하여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52조항 면죄 증서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비록 판매 위탁자가 아니 교황 자신이 그 증서에 대해서 자기 영혼을 걸고 보증한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틀린 것이다. 68조항 면죄부보다 더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총과 십자가를 통한 보혈의 은총이다. 드디어 루터는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그를 처형하기 위하여 종교 재판을 연 거예요. 그는 종교 재판의 자리에 나가지 말라고 권유하는 그의 지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야한 후스는 불태웠을지는 몰라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불태우지 못했소. 지붕의 기와만큼이나 많은 악마들이 있더라도 나는 보름스에 가겠소. 루터가 그 후 1929년에 작사 작곡한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은 자신이 보름스로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발걸음을 향하여 갈 때에 가졌던 비장함을 표현한 것으로 잘 알려진 찬송입니다. 1절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특히 3절의 가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진리를 굳게 붙들고 승리하겠다는 그 굳센 믿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면 이 땅의 마귀 뒷거로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그를 재판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에게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철회하라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굳게 믿고 끝까지 불의와 타협하지를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발언을 할 기회를 주어지게 되죠. 그러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내 주장이 성서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주장을 절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무조건 나의 주장을 교회의 압력에 의하여 철회한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 양심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 위에 계속하여 굳건히 서 있겠습니다. 나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Here I stand. I can do other. God, help me. 아멘.
마틴 루터도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올바른 캐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이것은 말씀 회복의 물결이 종교 개혁의 원동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 운동이 진리인 말씀을 지켜나가는 신앙 운동을 통하여 시작되고 그리고 확산되며 또 확립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 개혁가들의 신앙 개혁 운동은 단순히 그 당시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당신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심령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에 큰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으로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마틴 루터가 살았던 시대에만 적용되었던 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요, 또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중세 암흑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반 성도들에게 감추어져 있었고 또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에 의하여 잘못 해석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나가는 운동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누구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 지켜내기 운동이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에서만 말씀이 왜곡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잘못 해석되어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 속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객관적인 해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학자들이 쓴 주석들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우리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을 생각과 의향을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말씀이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모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신앙 부흥 운동,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진리를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이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진리가 왜곡되는 이때가 아니라 성경은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리가 가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저희들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지켜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